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레위 자손들은 언약궤를 메었으며 백성들은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 낭독되는 율법을 들었습니다. 남녀노소 심지어 같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까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수함으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말씀이 삶 전체에 나타나고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10절에는 재미있는 생소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면제년이라는 것인데 이 면제년은 레위기 25장에 소개되는 자유가 선포되는 해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말합니다. 면제년에는 구워주었던 것을 탕감받으며 종으로 매여 있었던 사람들은 해방을 얻게 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희년이라고 부르는 복이 과연 가능할까요?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시카고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 단지는 이날을 기점으로 수영장을 개방하는데 올해는 왠지 썰렁합니다. 물은 채워 놓았는데 수영장은 현재 닫혀 있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아직은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깅을 했던 곳을 자전거로 달리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꾸로 달려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곳을 인식하는 그런 데자부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요즘 자전거로 동네를 돌다 보면 심심치 않게 집에 축하 사인이 붙여있는 곳이 눈에 띄입니다. 풍성과 화려한 플래카드로 장식된 40세, 50세를 맞이한다는 축하입니다. 어떤 집은 바깥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축하를 하는 장면들도 눈에 띄입니다. 또 양로원을 지날 때는 영웅들이 이곳에서 일한다는 사인을 큼지막하게 붙여서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지내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우리들의 삶의 풍경입니다. 저는 희년을 넘긴 50대 초에 회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희년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무지하였으며 그렇지만 교회 출석은 빠지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교회 출석은 어려서부터의 습관이 되었던 것에 기인합니다. 성경의 주요 사건들은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들이 사실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부활, 영생, 천국 같은 기독교 교리들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1981년 미국에 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제대를 하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교회와 담을 쌓기 시작하더니 비즈니스가 승승장구할 때쯤 되니 아예 교회에 대한 관심조차 갖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한참 지났고 53세가 되는 어느 시점에 극적인 회심을 하기까지 저의 인생의 황금기는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앙을 떠난 삶은 세상 편하고 거칠 것이 없는 무방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정리의 삶을 통고받습니다.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워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모세의 삶은 확연히 3단계로 나눠지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치고 최종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맡기게 됩니다. 인간의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회막문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놀라운 정면에서 하나님 영광이 만남의 회막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미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던 과거의 기억과 함께 지금 이렇게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신실함 속에 나를 위해 치르신 값진 대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